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어하는 그대에게 라는 복잡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이라서 설교 제목이 참 잘했어요 였거든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마지막 주일에는 그냥 참 잘했어요 하고 끝내면 제일 좋거든요.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일의 목사는 그냥 참 잘했어요 하고 끝내야 돼요. 못했어도 잘했어요 하고 끝내는 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하세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못했어도 괜찮아요. 참 잘했어요 하고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유, 옆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으로 못 넘어가요. 난 못했어, 막 비참해, 저 사람보다 난 뒤처졌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내년으로 못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한 다음에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송구영신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참 잘했어요 하고 딱 5분이나 10분 정도 하고 12시 전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번 주에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이분 천만 배우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4분 중에 1분 이상은 다 아시는 우리 이선균 배우가 생을 달리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서 여러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걸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입니다. 본인도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고 부인도 전도하셔서 이제 같이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고 해서 아마 충격도 좀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마음의 외로움, 결국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외로움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설교가 좀 제목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좀 너무 슬픔 가운데 연말을 보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하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2018년에 했던 한 드라마의 주제가 중에 하나, 김연아 선수의 신랑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원곡은 심수봉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이고요. 원래 노래는 라트비아 민요고 러시아 여러 나라 버전으로 번안이 돼서 불렸는데 우리나라 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수봉 선생님이 자기가 완전히 바꿔서 불렀습니다. 왜 바꿔서 불렀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창 연예계가 엄청 성장하던 그런 산업이 성장하던 시대라서 심수봉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성과, 쾌락과 술, 담배, 대마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게 그냥 당연하던 시대래요. 지방 공연을 차를 타고 가시던 중에 간증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대요, 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차가 뒤집어졌는데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기어 나온 이 심수봉 선생님이 그날 본 거죠. 호련히 나타난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이 노래에 담아서 만든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 굉장히 본인도 만족하는 노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고우림이라는 가수가 드라마 OST로 다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나?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분이 온 나라로 결국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노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성경의 큰 줄거리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거의 다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많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집에도 가지를 못하고 어디 친구한테도 가지 못하고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얘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거죠. 마음이. 그 외로움을 어찌 해결하지 못하여 생기는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중심성,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지만 저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저도 모든 얘기를 다 모든 분들과 다 나눌 수 없거든요. 저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저에게도 여전히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여자분이 나오죠. 이 심수봉 선생님이나 우리 먼저 가신 고 이성균 배우님처럼 외로웠던 이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을 계속 바꿉니다. 이 남자에게서 찾다가 안 되고,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남자에게서 또 못 찾고,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이번 지금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남자랑도 결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사실혼 관계, 동거 중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삶이 피폐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여인의 삶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로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외로워졌죠. 아무에게도 내 삶을 공개할 수 없는. 그래서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떠야 되니까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떼약볕 정오에. 그래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뜨러, 아무도 마주치기가 싫어서 갔는데 거기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침 거기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마련하러 들어간 중이었고, 유대인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유대인이고 남자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는 아예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뭐 상식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아시기 원하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기거나 그냥 아예 뭐 상종도 하지 않거나 욕을 하거나 저리 가 하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내가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길었는데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나랑 어떻게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을 넘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뭐 얘기했겠지,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고, 이 유대인은 이상한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목이 되게 마른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실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보통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마 이러면서 오시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것처럼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뭘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와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려고 부르셨죠. 예수님이 우리 걸 뭘 뺏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이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여자가 코웃음을 치죠. 아니 두레박은 나한테 있고 당신은 두레박이 없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뭘 준다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역전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데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랄 만한 얘기였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거, 남편, 지금 6명째인 그 모시기. 내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 만나고 또 만나도, 그냥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또 만나는 건지 사별하고 또 만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애정 결핍인 보통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파트너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너무 목말라서 누구든 만나는 거예요. 계속 아무 없으면 못 견뎌요.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 근데 안 채워지죠. 그런 걸로 채워주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서.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이전에 5명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더 깜짝. 어떻게 알지?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시군요. 이 여자의 이제 뉘앙스는 무당쯤 되는구나, 당신이 맞추는 걸 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게 다른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런 물 있다면 나도 좀 마시고 싶은데. 여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이 남편에게서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제 그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이 여인의 진짜 필요죠. 할렐루야? 맞나요? 모든 사람의 진짜 필요는 바로 이거죠. 돈에게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만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게 진짜 해결이죠. 아멘? 성공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felt need와 real need라고 해요. 그 사람이 느끼는 필요와 그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거, 그게 다릅니다. 나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금덩어리라고 해볼게요. 이게 금인데, 이만한 금이 있으면 내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난 이것만 있으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난 이거 있으면은 최고,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은 만족. 이게 내 felt need입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이 여인의 남편이들이었죠. 남편 1, 남편 2, 남편 3, 남편 4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성공, 돈, 학벌, 뭐 사람의 인정,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felt need예요.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근데 결국 안 채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건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나야. 나.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는 이 길을 일부러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 복음서에서 한 사람과 1대1로 가장 길게 대화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길게 1대1로 대화하신 본문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신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외로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에게 찾아가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오셔서 그날 그 땡볕의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던 거죠.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이 뭐 말을 돌려요. 이게 싫죠. 남편을 데려오기는 싫죠. 왜냐면 나는 그게 내 치부니까. 예수님도 내 이걸 건드리면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 넘지 마세요, 예수님.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예수님, 이건 내 시간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게 아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선 넘으시네.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 지금 내 아파트 건드리시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내 건강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 내 지갑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 자식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건드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드리셔도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항복하는 게 맞는데 잘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드리시지도 않지만 근데 뭘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뺏어간다고. 이 여자도 이렇게 탁 방패를 세우고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뭐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난 여기가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준 바로 이 자리가 네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외로움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고 좋은 공동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버거울 때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배우가 됐죠.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정말 할리우드 배우들이 막 박수를 쳐줄 정도의 내가 배우가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 돼요. 더 좋은 연기와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그걸 이제 최고의 자리에 근접할수록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 깊은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누군가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김건모 씨가 TV에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김건모 씨가 앨범을 안 내잖아요, 지금. 음반을. 옛날에 10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장을 못 팔아요. 지금 음반을 내도. 옛날에 자기 자신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소주를 정수기 들통에다가 채워놓고 소주만 마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사람들은 보고 웃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데 못 이기겠으니까 그거를 내가 옛날의 나를 못 이기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하고 싶고 근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게 힘든 거겠죠. 근데 또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살려면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옷장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형광등도 갈아야 되고. 그럼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뭐 11년쯤 전에 그 이선균 배우님이 출연했던 한 프로를 제가 엊그제 봤는데 그 배우님 부인이 전혜진 배우인데 전혜진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셋째 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막 첫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경제권도 없고 카드도 없고 했더니 부인이 아니 쓸 거 다 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왜 그러세요 막. 근데 이제 당신은 다 알려져 있고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무명이니까 이제 그냥 당신이 그 집안일 같은 거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다 하잖아.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이거 내가 왜 다 해야 돼? 난 너무 힘들어. 부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왜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런 히스테리를 좀 부리면 그냥 오빠처럼 좀 받아줘. 그럼 이제 이거 남편 입장에서 들으면 아니 셋째 아들 취급을 하다가 오빠처럼 받아주라고? 그럼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거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 거죠.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이게 그냥 듣기에는 유치한 얘기지만요 집에 있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일들이 생깁니다. 대배우, 세계를 주름잡는 대배우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누구랑 나눌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그런 걸 나눌 사람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성분들이 외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남성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할수록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만남의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시더라도 또 여성분들이 더 훨씬 제가 그랬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훨씬 높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시제품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뼈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뼈로 만든 여자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관계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민감하고 잘 하세요. 딱 눈치 봐가지고 여성분들은 딱 알아요. 그냥 가면 누구랑 누가 친하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근데 남자들은 다 몰라. 그냥 이렇게 가면 해가지고 눈치 없이 그냥 말이는 뭐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될수록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만날 사람도 점점 없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자식들이랑도 별로 안 친해요. 부인은 외부 활동 하시러 나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부인만 바라보고 있는 삼식 새끼 이렇게 귀찮아 죽겠어 진짜 하면서 이제 하시잖아요. 좀 약간 뭐 농담이긴 하지만
남성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고 나와 같은 삶의 고민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40대 정도부터는 특별히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아가신 배우분의 가족들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탓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갑자기 인생에 그런 꽝 하고 떨어지는 바위를 맞았을 때, 번개 같은 그런 돌을 맞았을 때,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도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가서 얘 손을 일단 잡아주고 있어야 될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형 난데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 경찰에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내랑은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놔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된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에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 교회에선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모든 분들이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왜 저분을 안 만났을까? 왜 우리가 저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저분한테 좀 어떻게 지내냐고 더 얘기를 붙여보진 않았을까? 그 충격이 안 없어져요. 막 죄책감이 어마어마해요. 죄책감이 모든 교회에 남아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별로 이 관계 자체가 그냥 느슨한 교회였던 건데 전부 서로 느슨한 거지 누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도 그래요. 근데 등을 맡길 수 있고 어깨를 좀 기댈 수 있고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의 편이 좀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나라님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드라마의 15화 정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거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선균 배우가 박동훈 부장으로 나오는데, 박동훈, 고맙다 고마워.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해야겠다. 중략.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할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행복할게. 이지안, 아이유 배우였습니다.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박동훈, 행복할게. 이 드라마 내용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볼 때 제가 외로웠거든요. 내 편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잘 안 우는데 이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운 적이 많습니다.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편 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누가 우리 형 때렸어 막 이러고 막 옆에서 옛날 놀이터에서 하듯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내 편, 남편 말고 내 편. 막 어둠 속에 있던 여자애가, 외로이 여자애가 이 아저씨들 몇 명, 현실적인 아저씨들은 아니에요. 이 아저씨들 몇 명이 이 여자애한테 헌신적인 그냥 도움,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가족과 같은 도움을 줘서 이 여자애가 이 아저씨들의 그 도움을 받고 잘 그냥 어른으로 자라게 되고, 이 여자애도 이 아저씨를 그렇게 잘 정말 아주 좋은 인생의 선배로 존경하게 되고, 그런 현실에는 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나중에 뭐 1편이 조금 폭력적이라서 거부감이 좀 있긴 한데 그걸 넘어가면 좀 볼만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 뭐 우리가 이뤄가야 될 공동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좀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는 편견이 없이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6명, 뭐 다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뭐 못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분이 없죠. 오늘은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에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외로움이 좀 있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달리해야 했던 우리의 형제, 뭐 주 안에서는 형제였던 이 배우님처럼 진짜 인생에 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를 좀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비참하니,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고 그런 대단한 뭐 배경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나란다. 여자가 묻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온다면서요? 그분이 오면 가르쳐 주겠지 뭐. 외통수죠, 외통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리얼 니드, 진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주님, 저는 사실 외롭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 삶이
많이 우울하고 피폐해져 있고 삶의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헛된 것들에 저의 삶을 낭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저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면 저도 회복될 수 있고 그 여인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로운 이들, 슬픈 형제들, 말 못할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자매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힘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헛된 것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돈을 좀 더 벌면 좋아질까? 성공하면 더 좋아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더 좋아질까?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좋아질까? 더 넓은 집을 가지게 되면 좋아질까? 자식이 더 잘나게 되면 좋아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의 우리 고 이선균 배우처럼 너무 견디기 힘든 이 버거운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저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때 저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누군가 저한테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많지 않아도 누가 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또 많이 수고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슬프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기어코 찾아가셔서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고,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안아주시는, 또 주님이 격려하여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도움이 되어주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 관계들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